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세대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6장 이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을 반복하는데 11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13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오늘 이 부분에서 1세기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에 그 병사들이 이제 전투를 하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것을, 그러한 로마 병사들이 무장하는 것에 대비하여 그것과 비추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전투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의 이 싸움, 이 전투는 영적인 전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상이 지금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보니까 이 마귀의 세력을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쭉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일종의 권력 체계를, 조직을 갖춘 그러한 세력으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은 이제 하나의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하나의 전체적으로 조직을 갖춘 세력적인 그러한 마귀의 세력을 통칭하여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이 부리는 악한 영들이 그런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여기서 영적 전투를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오늘 보면 10절에 우리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과 능력, 우리가 이 땅을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죠.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그 거짓의 아비 사단이 성도들을 계속하여 이제 공격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집요한 공격을 해오는데, 이 싸움을 이제 주의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이런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힘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오늘 1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의 출처는 어디인가? 그것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에서 우리의 힘이 나온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에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힘이 나온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연합되어 있고 예수 안에 거하여 있으면 우리가 이 영적인 모든 이 세상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이 성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됨을 말씀해 주시고, 그 힘과 능력의 출처가 우리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공급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는데, 그냥 세상에 있는 전신갑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리고 13절에는 악한 날에 능히 이기고 서기 위하여. 전투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겨야 됩니다.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 성도를 공격하는 모든 그러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도 하고 잘 알기도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의 장비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시작을 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사도 바울이 이미지를 가져온 로마 병사의 전투의 이미지에서 허리띠는 가죽으로 된 앞치마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움직이기 쉽게, 그리고 허리띠를 딱 띠면 배에 힘이 딱 든든하게 들어가죠. 그럼 모든 이 힘의 근원이 허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를 딱 단단히 딱 동여매면 이제 기민하고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리띠가 이게 기민한 것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진리의 허리띠라고 합니다. 진리.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거짓에 능히 대항하는, 거짓을 무찌르는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거짓에 대하여 신속하게 진리로 제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진리는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압축이 되어져 있는 이러한 신앙 고백, 하나님의 말씀. 마귀는 항상 거짓된 것을 말하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게 혼탁하게 만들고 그리고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혼란하게 조장하는 사단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 처음부터 거짓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시더냐, 진짜 너에게 그렇게 말했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끌어갑니다. 이것이 거짓의 실체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고 변질되게 만들어서 성도들이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게 그렇게 진리를 흐트러뜨리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 공격에 대하여 마귀의 거짓에 대항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면 신속하게 이 마귀의 거짓에 대처할 수 있고 대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신경은 적의 화살이나 창으로부터 가슴과 이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방어 무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이 의로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호신경이라고 합니다. 의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의로움으로 딱 방어가 되기 때문에 창과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죄와 사망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이런 영적 전투는 거짓과 비방으로 얼룩진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신발을 말씀하십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로마 병사의 전투화는 반부추 형식으로 된 전투 활동에 아주 싸움을 능란하게 하기 위해서 신발이 이렇게 무릎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제공된 신발이었습니다. 그 신발을 신으면 발에 힘이 생기고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견고해지고 몸이 균형을 잡고 견고히 서서 싸움을 싸울 때 기동성 있게 싸우는 것을 말하는데, 이 복음의 신발, 복음을 전하는
발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 이 복음을 전하는 발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의 신발은 언제든지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채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전신갑주의 하나가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당시 1세기 로마 병사는 그 사용한 방패가 나무에다가 가죽을 입혀서, 이 가죽을 왜 입히냐면 나무는 이제 당시에 전쟁이 일어날 때는 불화살을 쐈습니다. 화살을 쏘는데 불화살을 쏘니까 이게 옷에 이렇게 붙거나 주변에 있는 물건에 이게 붙거나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방패가 있는데 나무로만 돼 있으면 이게 불에 붙어서 그냥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겉에다가 가죽을 씌워서 그렇게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쉴 새 없이 날아드는 적의 불화살 공격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16절에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불화살의 공격이 마귀로부터 있습니다. 마귀의 이 불화살의 공격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성도의 내면을 태우기 위해서, 불로 태우기 위해서 불화살로 성도들의 내면을 공격하는데, 그 불화살의 실체는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의심이라든가 불안, 그리고 죄책감,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갈 때 자꾸 유혹되어지는 탐심, 그 다음에 정욕, 그리고 두려움으로 압박되는 이러한 핍박들, 이 두려움으로 동반한 핍박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도를 향한 마귀의 불화살입니다. 이것을, 모든 것을 막아주는 이 장비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말씀하십니다. 투구는 머리를 이렇게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투구가 딱 서 있으면 상대방을 제압하는 위험이 있는 그러한 장비인 것입니다. 성도의 투구는 무엇인가? 성도의 자랑과 이 소망이 무엇인가? 머리를 견고하게 보호하는 이것은 바로 확실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견고히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 하는 이 증거가 투구인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검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어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검. 앞에 5가지 이 장비들이 방어를 위한 것이라면, 이 성령의 검은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사단을 강력하게 공격하는 무기인데, 이 검은 특별히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기록하셨고, 성령께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검이 가진 능력의 출처는 성령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우리가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실현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마귀는 쫓겨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마귀를 쫓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어서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서 영적인 전투를 지금 싸우고 있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항상 힘쓰라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싸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가 우리 몸에 갖추고, 지금 말씀하여 드린 6가지의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2번씩이나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 악하고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무장하여서, 그리고 이 6가지 말씀해 주신 이 전신갑주를 취하여 우리가 사단의 계기를 능히, 불화살을, 또 사단이 무시히 공격하는
그러한 공격들을 막아내고 믿음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말씀하신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도 동일하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이라고 저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